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실천하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완쾌되어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새 9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너무나 무더웠던 시간도 어느새 우리 뒤로 물러가고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우리 삶에 이렇게 여러 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무더위 속에 있을 때는 무기력하게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가 뒤로 물러났다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계절의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제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4주간 말씀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첫 시간에는 단 하나의 책,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신화적인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편인데 이야기들의 토막들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귀를 기울였었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체가 사실이고 또 오랜 역사 속에 검증되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유일한 책이랍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손에 성경을 쥐고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이 몹시 사랑하여 세운 믿음의 아들이자 훌륭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울에게는 유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이듬해 바울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따라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보통 마지막 유언에는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법이죠.
그런 이유로 본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괴롭힘이 있었고 또 핍박이 이어지고 있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거짓 교훈, 즉 믿음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에 의해 흔들리는 힘든 시기였답니다. 가짜 복음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로 꿰어내어서 일종의 믿음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길을 잃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눌려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이고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이고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핍박이라는 어려움과 가짜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며 다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상반절을 좀 더 생생하게 말해보자면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이런 이들과 달라야 한다.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한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은 새로운 이론이나 종교적 유행으로 포장되거나 덧붙여지지 않는단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대로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 분이야.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펼쳐질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단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으로 흔들리는 세상과 핍박 속에서 지켜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나는 지금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구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요. 이 말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된 계기가 오래전 본 영화 때문이었어요. 인카운터라는 기독교 영화였는데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으시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현대적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였거든요. 삶의 무게와 시험으로 좌절한 청년, 그리고 부모님과 갈등하는 청소년, 가정이 깨어진 남자가 이렇게 차례대로 우연히 카페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요. 그 중에서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 무너진 일상으로 슬퍼하며 절망하던 그 마지막 남자가 자신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결혼 생활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큰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보통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문제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좀 충격적이고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처음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경은 종교로 물든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건짐을 받고 살아나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이용하여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문제로부터 건진받은 자유로워진 존재적 구원, 완전한 구원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적 구원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필요하며 더욱 하나님께 속하기를 계속 갈망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완전한 복음과 구원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언어가 뭉뚝하고 짧은 이유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제 탓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의 은혜에 기대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본래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구원을 드러내실 때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 지혜를 갖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신앙은 학습으로 완성된다기보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마음의 확신으로 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럼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녀인 여러분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나요? 부모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원할 때마다 들려주신 그 사랑해라는 말과 모든 행동의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기에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려면 공부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경과 익숙해져야 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낯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도 양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자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자주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석하거나 공부하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책이며 그분의 사랑을 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구원의 셈에서 예수님을 만나 확신과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부르게 될 결단 찬양의 가사인데 기대가 됩니다. 성경은 66권 전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 죽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는 것을 주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복음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보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며 구원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부분적인 하나의 견해로 얼마든지 오류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듣지 말고
의심도 하고 의문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 스스로 해답을 얻고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읽을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갈망을 갖고 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요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성경을 쉬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으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시 정말 붙잡아야겠다, 가까이 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유튜브를 또 다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서 다시 지금 설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을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1세기 후쯤에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 그리스도를 만난 저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있나?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행했다고 해요. 그가 만난 선생들 중에는 고통이나 쾌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은 신을 찾지 말고 덕을 찾으시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선생은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 돈을 내시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선생은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천문학과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고 말했답니다. 저스틴은 내가 신을 알기 위해 덕, 돈, 지식 같은 걸 먼저 얻어야 한다면 나의 영혼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중에 줄곧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믿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여기서 거닐고 있습니까? 그는 영혼의 만족을 찾고자 사색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철학은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이고 행복은 그런 지식과 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젊은 양반, 나는 당신이 철학자들보다 더 오래된 선생들에게 지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으며 자신들의 예언과 기적들을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했소. 당신의 이해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분,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소.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이 사라졌는데요. 이후 그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은 순교자 저스틴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어떤 유익과 지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원과 생명을 말하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뿐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한 것은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시대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부하고 시시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세련돼 보이는 최신 트렌드를 쫓아 경쟁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까?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질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해 볼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원수의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쵸? 세상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인질로 잡고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약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걸 믿고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십니다. 그 성경의 호흡 안에 머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욱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와 말씀 먹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즐거이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불완전한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정하시는 완전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봉교회 청소년들이 세상과 다른 힘, 안정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